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말씀 되겠습니다. 비교적 절이 좀 짧은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고 형제님들께서 자유롭게 나누시면 하겠습니다. 3장 1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겠은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님들께서 마음을 얹으신 대로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회여서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이 형제 자매님 잘 아시다시피 참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런 모임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그런 그 환난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 환난 가운데서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강림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지난 말씀에도 주님의 그 강림,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속 1장에서도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그 위로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이해할 때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 말씀들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입장, 다시 말해서 환난에 처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많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름으로만 들어도 이슬람 쪽에 그 참 환난받는 그 교회들, 북한, 중국 여러 곳에 그 환난받는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이 교회들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3장에서도
이제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보냈다고 했는데 이 환란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보낸 것이 이제 너희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그 환란이 어떤 환란이었냐면은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이제 아주 성도들 가운데 전혀 없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 형님은 분명히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에게는 환란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걸어갈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3주 만에 그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예고된 환란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왜 이 예고된 환란을 주셨을까? 또 왜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있을까? 하는 이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시험도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은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참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또 시험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학생들 하는 말 같네요.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아스팔트 길로만 쫙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참 근심도 되고 걱정되고 그런데 이제 뭐 결론도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환란과 시험을 통해서 참 싫지만 우리 믿음이 연단된다고 하는 또 이 사실을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지금 이 앞에 나와 계시지만은 참 그동안에 많은 그 환란과 고난과 시험과 이것들을 다 통과하고 나서 참 저희들이 이 자리에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오고 또 그 환란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을 이제 붙들게 되고 또 그것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또 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말 그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 환란과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세상으로 가 있는 그런 결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그 환란을 이미 허락을 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보시면은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이 이 형제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딱 얘기했지만 이것을 참 견뎌가는 또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마음의 그 간절함과 또 좀 걱정한 이 마음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이 이 바울의 마음처럼 간절했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실은 저희들이 해봅니다. 참 제가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지난번에도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 성도를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제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은 영적인 상태가 참 좋지 않을 때, 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제 정상적일 때는 정말 성도들을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고 이런 것이 또 그 정상적인 그 태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며 이제 또 그 시험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님께서 이제 감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수요일에는 2시간 이렇게 늦게 와서 2시간이 걸렸는데 오늘 2시간 이렇게 일찍 오면 오늘까지 휴일이죠. 굉장히 편안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 본장 보면서 두 가지를 주님이 개인적으로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보게 하셨고 또 하나는 주님 안에서 당면한 환난에 어떤 마음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런 환난을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받고 있는가,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한 그 바울의 서신인데,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고 싶지만 우리의 형제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가 굉장히 바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고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로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의 삶을 비춰보면 참 들어맞는 사람이 아닌가.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어려움이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그리고 이교도들의 잘못된 교리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들의 믿음을 궁금해했었는데 누가 이러한 부분을 감당해서 어떠한 역할을 맡겼을 때 그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우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냐고. 이렇게 교리나 원리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자기 아들한테 가장 합당하게 일을 맡길 만한 자녀가 누구인지 생각을 쉽게 한번 해봐요. 부모님에게서 순종하고 그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잘 감당할 만한 지혜와 순종과 영성과 능력이 있는지 부모님이 그걸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어떤 책무를 맡기고 그 일을 맡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교회 안에 또는 성도 안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임무를 맡겼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런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되고 그리고 그 보고를 전달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9절부터 10절, 그것을 들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라. 얼마나 훌륭한 일꾼인지,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전달된 정보로 인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보존과 그리고 그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건 인간적으로 강한 관심을 끌고 나와 잘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고 내가 편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그리고 그 맡겨진 책무를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충실히 감당하고 해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말을 잘 듣는다. 마가 요한도 같이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나갔죠. 밤빌리아 지역, 사실 굉장히 힘든 지역이었어요. 인간적으로 그 험난한 타락을 넘어서 다음 지역까지 가기에는 어렵고 고난이 힘들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파견이 됐죠. 다양한 교회들을 가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충실히 해냈는가. 그 충실히 해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전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필요한, 그들에게 필요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이 드러나게끔 했던 참 믿음의 아들이었다. 내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준비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고요. 둘째는 이들에 대한 환란이었습니다. 이번 주일날에도 우리 형님께서 말씀을 해줬는데 주님이 교회 안에 맡겨진 어떤 그 목표, 비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에게 이것도 동일하게 물음이 됐어요. 주님 안에서 내가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 모두는 이 같은 여러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형님이 방금 교제한 것처럼 우리에게 직면한 이런 문제가 예고했던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했습니다. 바울이 이쪽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금방 유대인들이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또 고소하고 핍박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정말로 잘못됐다. 그는 자기를 위하는 자, 자기 배만 위하는 자일 뿐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케 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자유를 주는, 왜냐하면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의 갖가지 여러 가지 행위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그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자유함의 복음은 이들에게는 굉장한 그 능력이었고 지식적으로도 좀 센세이션이었겠죠.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기쁨을 얻고 있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옛 생활로 돌아가게끔 하는 이러한 복음, 이교도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복음으로 이들을 잘못되게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림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갖게 됐어요. 그 특징으로 규모 없는 생활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됐고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보기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종말론이 잘못되다 보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주님께서 재림은 언제 하실지, 또 죽은 자들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주어진 환경에 충실하게, 입시에 충실하게 이런 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값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행했던 그 믿음이 가장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칭찬했던 1, 2장에 칭찬했던 그 믿음이야말로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라고 격려하고 그것을 지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디모데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지속적인 신앙의 유지를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집사람하고 이제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이란의 IS 단체를 봤어요. 홀로코스트 이후에 가장 큰 핍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 재산을 뺏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요. 집단적인 학살 그리고 또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차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폭력들, 잔혹한 행위들을 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신앙의 어떤 단일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IS에서 그 미국인 2명 기자를 학살했지, 참수했잖아요. 목을 잘라버리고. 근데 이제 이것이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까지 그 테러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내보이고 있는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영적인 말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모습을 봐요.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난민들이 오게 되니까 교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고백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냐?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늘과 땅 차이다. 이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진정한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슬람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교훈을 받았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생활이 가치 없게 보이지만 또 나의 생활이 가치 없게 보이지만 정말 큰 환란이 오고 당면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모습이건 좋지 않은 모습이건 주님이 나타낸다는 거. 좋은 모습이건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높은 차원의 어떤 그 말씀들 그리고 교리들 원리들을 나타내서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이러한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기뻐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당할 준비가 돼 있는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구원받고 나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바뀌었는데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더 다루시기를 바뀌시길 원하는 것을 봐요. 운전할 때나 그리고 직장 생활 안에서 관계적인 문제에서 손해보는 것들 마땅히 또 손해보지 않아도 되죠. 사회적으로. 주님은 또 그런 기준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생각이 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확장을 위한 나의 수준에 맞는 작은 영역의 출발이라는 걸 주님이 교훈하게 됐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디모데 같은 올바른 주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과 그리고 환난을 복음으로 인해서 나의 수준에 맞게 정확하게 정말로 받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이 말 앞에 보면 앞에 말씀을 이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정말 그 대사님과 성도들로 하여금 사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장을 보면 1절부터 보면은 5절까지는 이제 디모데를 너희들한테 보낼 수밖에 없는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디모데가 갔다 와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상태를 보고받고 너무너무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건 그 사도 형님이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어떻게 보면 참 아들 같고 제자 같기도 하고 하는 그 어린 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낸다. 이런 표현이 상당히 그 비록 어린 사람이지만 동역자로서의 존귀를 나타내는 그런 그 디모데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잘못된 그 강림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들을 전달하는
하도록 하는 그런 것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이런 표현이 하나의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들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혼란 가운데 세워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전하니까 성도들이 상당히 좀 복음 때문에 환난의 고통을 그것이 이겨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게 하여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시험은 사탄의 유혹이죠. 정말 거짓도 같은 유대인족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이렇게 회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수포로 돌아갈까봐 정말 염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막상 디모데가 갔다 와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그런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도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보고 그런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받고 상당히 기뻐하는 이와 같은 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같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가 오뚜기처럼 믿음 사이에 굳게 세워져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도 하나님께 보라한다. 참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에요. 대사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고 정말 감사와 기쁨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죄로 심히 간구하는 디모데로부터 말을 듣고 이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 때 사실 그 믿음이 좋다고 지금까지 다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돼요. 이거는 이제 믿음의 강림에 대한 재림에 대한 것들의 잘못 생각이라든지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하냐 그냥 생활도 사랑방탕하게 하는 규모 없이 향하는 자들에서는 후세에 보면 규모 없이 향하는 자를 떠나라 이런 말씀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대사로니가 성도들이 정말로 여하튼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건 좋은데 그냥 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랑방탕하게 규모 없이 생활하는 이런 것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간절히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내 얼굴을 보고 직접 사도 바울 형님도 이제 대단한 그 성도들을 가서 만나보고 싶지만 방해 때문에 가지 못한 그런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그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낸 것으로.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간절히 하나님과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부탁이 어떤 부탁이냐면 너희로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의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을 간절히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룩하는 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대단하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향해서 말씀하시냐면 흠이 없이 이들 몸을 더럽히지 말고 정말 부지런하고 근신하고 이렇게 근면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4장 5절에 좀 나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대단하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다 환란 가운데 고통을 이기고 하는 건 다 좋았지만 정말 이 재림에 대한 주님의 강림에 대한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 흔들려서 그냥 화랑방탕하게 살아도 된다. 주님 오시니까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들에게도 이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에 붙게 서서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옳은 대로 살아야 정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발 하나님이 하나님과 그 성도를 향해서 정말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대단할까 교회 성도를 얼마나 이렇게 깊이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마다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이렇게 이제 키포인트를 생각하는데 성도는 시련과 환난이 있더라도 재앙은 없다 이렇게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도는 재앙이 없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편지다. 넘어졌을 때도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주님을 붙들라고 하나님을 붙들라는 소망의 말씀에서 이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갈 때 기독교를 지으면서 시부모로부터 당하는 스트레스 또 자식으로 인한 사람과의 관계 스트레스 또 물질적인 공평함에 대한 염려, 또 학업이나 또 시험이나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물론 이것도 약간의 신뢰나 환난 속에 들어가겠지만 시편 37편에도 있듯이 그 편을 읽어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이시고 우리 성도를 주님께서 구걸하게 만들지도 않고 걸식하지도 않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정글처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저희들이 든든함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기를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전 디모데는 하나의 말씀의 근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로받을 때 말씀과 기도로서 이렇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말씀이에요. 전 이제 그 디모데를 보내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의지할 것은 그 세 마디가 아마 함축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이런 우리 자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 한 몇십 년간은 예언을 갖고서 이렇게 많이 논을 했어요. 근데 성도한테는 주님께서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얘기해 주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이세요. 예언이도 우리 집에 안에 진토지 예언이라고 나오는데 감당할 만큼의 믿음과 그 뜻을 줬기 때문에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 감사해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또 이런 여기서 낙후되지 떨어지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그냥 단칼에 죽는 재앙 같은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시편 한 7편 말씀 볼 때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잠시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모님 같은 경우 또 성서 같은 경우에 그냥 어려움 많이 나고 추석 때 또 형제들은 암들에 대한 걱정. 이 데살로니가서 3장에도 쭉 나와 있듯이 데살로니가 4장에는 주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 4장은 항상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잠시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 세상은 지나고 작년에 우리 추석 때를 했는데 벌써 오늘 추석이 지나고 한 20년 전인데 벌써 나이가 이제 60, 70이 되고 잠시 잠깐이에요. 그거예요. 보니까는 환난 같은 거나 어려움이나 시련 같은 것도 자기 자신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감당을 맡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얼굴만 보고 서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나오지만 서로 위로하고 4장은 이제 성도를 격려하고 그러니까 5장은 어떻게 할까요? 그 3장, 4장, 5장이 전부 다 주님이 꼭 오신다. 그걸 갖고서 위로를 삼아서 돌수에 취한 넘어 있어. 좀 어려움을 겪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거라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도 바울 형님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한테 격려와 위로와 소망에 굳건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서를 쓰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각장이 데살로니가서가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정리가 안 돼서 없겠죠. 근데 주님의 말씀을 디모데가 정확히 전하고 보여되게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서 위로를 삼고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걱정거리, 우환거리는 항상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분들의 또 마음에 어려움. 저는 내일은 남 몰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찬성과 마찬가지 하루하루 살고 의지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큰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 주님께서 도우시고 팔을 낸 시편 37편 말씀 것 같이 도우심을 해서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이유가 내 믿음을 더욱 연단시키고 공부를 향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환난과 시련과 시험이 있을지언정 재앙은 없다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저는 하루하루 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사람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또 물질이나 학교나 자식들로부터
하나님 곧 오시는데 그건 하나의 연단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살아가셨다 해서 제 자신의 우리 예언이 견디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물론 우리 자녀도 고생하지만 고생해서 그렇지 저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저기 이강인은 또 공격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 장애가 가지고 또 우환을 가지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습니다. 근데 제일 큰 판단은 한국보다 중국, 또 중국보다 북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갖다가 공부에 내세우지도 못하고 이제 하는 그런 판단이죠. 판단중에 이제 요즘 판단은 큰 판단이 아마 그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교하시는 한교의 자매님들, 선교의 그런 역경을 겪고 정산 치하에서 선교하시는 자매님들 보면 저렇게 감사를 많이 일합니다. 1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필수형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구원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흥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니라. 성도 간에 정말 죄하로 심히 간구함, 주님께 기도하고 그 어떤 성도가 주님 안에서 주께서 그 성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고 여러 사랑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저 친구들이나 그럴 때도 그렇고 여기서 12절에서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비참한 것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이 넘치게 하다. 주어가 이제 누가 하시는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비참함에 간구함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저 자신을 보고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한 어떤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형제님들의 모습을 볼 때 거리가 어떤 바다 건너서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서로 간에 연락을 못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는 저 모습이 정말 안타깝고 내가 간구함을 밤낮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먹을지 또는 전 연주를 언제 돈을 어떻게 벌지 이런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있던 모습이 정말 낯이 뜨끈뜨끈한 정말 가까웠던 모습이 밤낮으로 내가 간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도 간의 사랑이 정말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그리스도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도와 간구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짧게 나누겠습니다. 3장 내용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를 1장, 2장 이렇게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구원받았던 당시가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이 구원을 받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많은 고난과 애씀과 수고를 해서 이렇게 얻어진 그런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상황과 분위기인데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더 큰 환난이 있었을 것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서 더 핍박을 했을 거고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이 참 배가 타고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궁금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내용은 여러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고 2절 끝부분에 보면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하고 아무도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고 이렇게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저희는 이제 교제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교제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제가 교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고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제가 그래 조금만 참아 좀 더 나아질 거야. 아니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많이 교제했던 말씀인데 3장 말씀과 4장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전해라. 흔들리지 않고 이 여러 고난 중에서 참고 견디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떤 위로가 또 이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후반부에 보면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이고 피차 서로 사랑함으로 능히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또 말씀 안에 교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교제와 사랑과 주님이 다시 오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공격과 여러 부분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해결되고 그걸 바라기보다는 너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크고 서로 사랑하니 넘치게 될 때 능히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고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여러 이제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참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떻게 고민했는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있는 것이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제 핍박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더욱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대를 거슬러서는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는 자고 오히려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삶을 그런데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그것이 우리의 격려가 우리의 위로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저도 얘기했지만 12절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라는 표현이 많은 생각을 해보게 했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복루가 몇몇이 사실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경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주간에 그곳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했고 사실은 이제 핍박이 있어서 이제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와서 한 일은 바울과 실라를 이제 그곳을 떠나게 했어요. 그렇다고 순교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끝까지 남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3주 있다가 형제들의 권면을 따라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그리스 남부 아테네로 오는 것이고 그런 뒤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것은 성경학자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짧게 보시는 분들은 떠난 지 반년 이내다. 아무리 길게 봐도 1년 주변이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도대체 어떤 사랑을 했길래 어떤 마음 자세였길래 겨우 3주 복음 전하고 그것도 뭐 형제들이 위험하니까 가라 그러니까 그냥 등떠밀지 떠나갔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3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냈고 아니 3주를 넘어서
꼭 1년 동안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사실 통신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사랑했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가 기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서로 간에 사랑이 정말 많아지기를 주님이 나한테 너희를 사랑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셨듯이 너희들 간에 그리고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해주시길 원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정에 보면 몇몇 부분에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묻어 나오는데 내가 마땅히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젖먹이 애를 기른 것처럼 유모가 젖먹이는 엄마가 애를 키울 때 정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한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 그냥 이제 막 복음 전해진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젖먹이 애기는 눈만 잠깐 띄어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고 또 그 낯선 지역에서도 잠시 일을 해서 자기 모든 필요를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고 또 행동에서도 그랬고 그건 하나님도 아시고 또 11절에는 정말 내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행했다. 이렇게 3주 동안에 있었고 아마 1년 동안 온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이 아마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그렇게 사랑해라. 정말 정력의 애를 돌보듯이 돌보고 가능하면 모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마음 갖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모든 교회에 대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농된 교회에 대한 이런 사랑의 마음이 어디에 근거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결국 뭐냐면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한 시점이 집중이 되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곳에서 손에 손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옆에 나갔을 때 그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이었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일이라면 내가 목숨도 내줄 수 있고 주님이 나한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돌보기를 원한다. 아비 같은 마음으로. 이게 분명히 바울에게 주님이 쏟아부어 주신 성도를 향한 사랑이고 또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인데 과연 저는 이제 뭔가 다음 사역에 대한 부담을 자꾸 주님이 주셔서 그러는데 과연 10년 같이 있었던 성도들에 대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아까 박민영대 얘기한 대로 했나 이 바울이 가졌던 담대하게 내가 너네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끼리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라는 게 참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되고 다시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10절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를 원하는 저는 이 말씀이 아까 이제 형님 한 거하고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그리스 반도의 마게도냐 아가의 모든 민자에 본이 됐고 이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것을 기다린다. 이러한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온
주변에 그 환란 가운데도 널리 알려졌는데도 바울이 좀 안타깝게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충해줘야 되는데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은 아마 로마서 1장에 있는 마음과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에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지. 이건 로마에는 간 적이 없었는데도 로마의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때 정말 너희를 간절히 보고 싶다. 왜 그러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면 그 교회 성도들 근교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서 너희에게 복음을 보충해주고 싶은 것이고 여기도 어떤 은사를 너한테 나눠줘서 굳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로마서 1장의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신령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케 하고자 하는 거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서 이 디모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디모데가 여러 나의 영적인 아들이나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기를 하는데 3장 2절에 바울 디모데를 할 때는 뭐라면 이건 전도자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전도자를 내가 보내서 왜냐하면 내가 가서 또 보충하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내가 복음을 보낸다는 것이죠. 응? 누구한테? 너희에게. 응? 너희에게 교사를 보낸다, 뭐 목자를 보낸다가 아니라 전도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낸다는 게 너희에게 복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도자를 보내서 그 복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복음. 아마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연약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다 흔들릴 때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부분들을 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이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더 깊은 부분을 복음으로 인하여 전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믿음 가운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전 어떤 것들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 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실 주님 앞에 그날 섰을 때 정말 주님 이렇게 같이 우리 손붙잡고 왔습니다. 우리 대학로교회도 이제 오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피차 참 사랑하고 여기서 말한 피차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바울이 데살로니가 2장에 또 이들에 대해서 1년 동안 3주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더 많은 행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마 그 마음과 기도와 그들 가운데에서 했던 행동들이 바로 내가 사랑했노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3장 2절에 그 믿음에 대한 위로함으로 또 7절에 그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말씀에 대한 이제 그 교재는 풍성히 나눴다고 보고요. 저는 좀 간증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전에 이제 같이 섬겼던 구역장 부부가 이제 전에 그 함께 모였던 부부들을 초청을 해서 포천의 그 아트밸리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아침 10시에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를 보고 정말 좋았어요. 장소가
그 중국의 북경에 가면 그 용칭사 있는데 그 버금가는 그런 그 계곡이 있었어요. 그 이제 광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가볼만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를 보고 거기 가서 이제 그 이렇게 간식을 나눴는데 이제 어떤 형제님은 그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땅콩, 그 다음에 고구마, 뭐 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새벽부터 이렇게 그 뭐 부침 이런 거를 준비해 오셨고, 또 어떤 분은 뭐 밤, 또 이렇게 하여튼 그 먹거리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풍성히 나눴어요. 물론 이제 손잡고 그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2년 3년 만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얼굴 보는 것 자체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역시 말씀대로.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전에 함께 섬겼던 그 화가 형제가 있어요. 그 화가 형제 화실이 있는데 거기 그 장소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실제 복잡하더라고요. 복잡해서 식사는 거기 가서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좀 식사할 수 있냐 그랬더니 좋다고 마침 그 와인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한 2-3시 가서 이제 그 식사를 각 가정에서 준비한 식사를 이렇게 펼쳐놨는데 아주 그 훌륭한 그 호텔 그 뷔페보다도 더 음식이 그 좋은 거예요. 그 어떤 형제님은 저쪽 호남 쪽에 그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뭐 그 무화과도 사오시고, 또 저기 통영 쪽에 그 꿀떡 뭐 이런 것도 준비해 오시고, 하여튼 그 각 가정에서 정말 여기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기쁨과 주님 안에서 기쁨과 그 어떤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나누는 과일은 기본이고, 하여튼 그날 처음 이렇게 보는 음식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차려놓고 또 손 이렇게 붙잡고, 그러니까 7가정 부부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한 3시간 정도 이제 자유스러운 간증을 나눴는데, 그 이제 본 모임을 떠난 어떤 형제님이 2년씩 이렇게 이제 그 강원도, 춘천 모임, 그리고 전남 광주 또 어떤 한 모임, 그리고 지금 제주도 가 있는데, 그 모든 형제 자매들의 간증이 이 말씀처럼 실제 간증이에요. 이 실제. 이제 이 형제님의 간증이 뭔가 하면, 집을 떠나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이 왔더라고요. 우울증이 왔는데, 근데 그 지역교회에 가서 보니까, 그 일꾼도 아닌데 일꾼이 된 거예요. 일꾼이.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성도들이 떠나고, 그래서 자기가 하여튼 이렇게 들어서 기도합시다. 자기가 앞장서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에 가니까 한 20여 명 모였는데, 자기 9개월 동안에 40여 명이 이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제 내년 한 6월쯤 지금 이제 퇴직할 그런 예정인데, 그 안에 하여튼 그 교회 자리를 지금 3분의 2 정도 찾는데 다 채우고, 그리고 이분이 그 은사가 복음 전도 은사가 아닌데 복음을 전하겠다. 우리 전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전도자가. 지금 여기 말씀에서 디모데가 지금
아까 형제님 교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전도자 디모데잖아요. 전도자. 복음 전도자 디모데. 예. 그리고 이제 그 화가도 화가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화실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돈이 많은 이 화가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간증을 들어보니까 돈 한 푼 없이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주님이 소원을 주셔서 그냥 기도했대요. 이렇게 화실을 좀 주일학교 학생들이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기도했는데 주님이 주셨다고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아까 이제 다 교제가 됐는데 여기 지금 주야로 심히 강구한다. 저도 이 말씀에 도전을 받는데 하여튼 우리 각인의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 그래서 그 화실을 주님이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이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도 이렇게 또 주님이 공급해서 이 건물도 이렇게 벽돌도 준비하게 되고, 참 놀라운.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떤 그 그림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땅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주님의 말씀을 이 그림에 담아낸다는 거예요. 그 간증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이 정말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잖아요. 그 주님 주신 소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도 감동이 되고, 또 제가 받은 말씀, 제가 이 받은 말씀, 간증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연락하지만 주님의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 말씀과 그리고 저의 이런 연약한 간증이지만 이 간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제가 나눈 말씀인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위로가 아닌가 해서 제 이제 간증 말씀을 한번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제가 이제 다 듣고 감동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다들 그 삶 가운데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전도 은사가 있는 분들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제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는다고 시인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원성과 안전성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해요. 어떻게 전하는가 하면 이제 실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실습을 같이 좀 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성도님들, 제가 우리 이호진 형님 제가 가까우니까 저하고 실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손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구원받을 때 그럼 이제 붙잡으십시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고 또 내 손에서 떼앗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도 이제 아버지 손에 또 붙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손을 놓아보십시오. 놓아버렸지라도 안 논단 말이죠. 이게 어느 시점입니까? 구원받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시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요. 이사야 49장 15,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어찌 이길 수 있겠냐.
그런데 너희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연합해서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잊을 수 있지만 또 실제 그 말씀 그대로 엄마가 연합해서 참 고안에도 맡기고 실제 버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 손을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죠. 예. 이제 이걸 제가 복음에서 전해요. 이제 믿는다고 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냐 하면 이사야 40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요한복음 10장 28, 29절 이 구원받을 때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5년차, 6년차에 깨달았어요. 이거 구원받는 시점에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인데 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5, 6년 후에 이걸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지 한 3년차, 4년차에 사실자 10절을 받았어요. 이때 받을 때는 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았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을 깨닫고 보니까 이미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편 이제 전에도 한번 교절했습니다만 시편 20편 이제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아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느 날 시편 20편 5절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주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제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은 이후에 제가 드리는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4절을 이제 요 한 절 차인데 7개월 후에 제가 어느 날 아침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받았냐 하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이때 소원대로 내 소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주신 소원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원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이제 13절로 오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제 2장 이제 13절을 이제 어느 날 받게 됐는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이게 시편 20편 4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아,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소원과 뜻을 내 안에 두시고 내 생애와 믿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구원받을 때 붙잡혔잖아요. 그때부터 10절이. 그리고 이제 3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렇게 받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부터 매일의 삶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서서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참 그동안 주님 앞에 연약한 자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애와 내 믿음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주님의 위대하신 소원과 뜻을 두시고 앞서서
이끌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 제가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이제 위로를 받게 되고, 에베소 6장 18절을 읽는데 성도를 위해서 이제 간 거라 그랬잖아요. 그 중보기도. 여기 지금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 할 줄을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으로 중보기도 제목이 딱 돼버렸어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각 그 성도님들 각각의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말씀대로 우리 각 성도님들 각각을 구원하시고 각각 그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소원과 뜻을 두시고 그 성도님의 생애와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과 은사와 이런 재능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위로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괜찮아요.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령부터 3장을 보면서 저희 형제님들께서 교재를 대부분 다 해주셔서 제가 좀 나눌 부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 왔을 때 고난이 있을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을 당하리라고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 16장 33절을 보시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가는 부분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27절부터 33절의 그 내용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이 목적이 33절에 나오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남겨놓을 그때가 오나니 실로 이미 왔노라.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내가 이런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이런 이 대언을 하시고 예언을 말씀하신 이런 목적은 이 환난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힘을 내라. 주님의 이 함께하심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리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게 미리 그 미래의 일을 주님이 말한 목적이 예언의 목적이 말씀을 미리 해주는 목적이 어떤 것에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믿음의 도를 받으면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된다.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왜냐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당한 자라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세상은 자기 것이 아닌 우리를 거절하고 왜요? 주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결국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미 이겼다. 그러니 기운을 내라. 라는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을 동일하게 바울도 이런 일들을 미리 말함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동치 않고 또 믿음에서 오히려 더 굳게 세워지고 당연한 것이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오히려 믿음을 가진 그것에 당연한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굳세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환난이나 고난이 왜 어떤 목적에서 또한 중요하냐?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환난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성도가 더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은 우리를 환난에서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더 알게 하시고 오히려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과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자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알아보려고 보냈다는 말씀은 이 알다라는 동사는 기노스코인데 체험적으로 깊은 사귐 가운데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증거된 복음을 통해서 그 증거된 그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시험을 이긴 것을 보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몹시 보고 싶어 하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 주님 함께 하셨구나. 이겼구나. 우리의 믿음이 옳은 믿음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더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되고요. 8절에 보면 주 안에 굳게서는 이제 우리가 살리라.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는 산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주님 안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게 서서 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내 믿음이 잘 돼서 쓰러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산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는 그 근거는 바울에게 나는 너희들이 굳게 서는 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 대단한 성도들과 완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결국은 13절에 형제님들께서 믿음과 사랑을 교제해 주셨는데 이 소망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의 흠이 없도록 이렇게 흥정역 성경은요 너희 마음을 경고케 하시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가운데 그 비난받지 않도록 너희 마음이 굳게 세워지도록 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거룩해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흠 없도록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미리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어려움을 받고 세상에 거절받고 미움받는 것이 이 성도의 이 증거구나. 경건한 이 성도는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구나.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고 또 그럴수록 이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거룩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가장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거절할 때 우리는 더욱더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자구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록 쓰러지고 연약하지만 내가 이렇게 거절당하고 여기서 내가 갈등하고 내가 여기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주님 오실 때 거룩함에 비난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굳건히 세우고자 하시는 거구나. 마음을 굳건히 하고자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내가 거룩하게 주님께 속한 자구나. 나의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구나.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므로 우리 마음이 더 주님 오실 때 경고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지금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위축되고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그분의 통첩에 함께 들어갈 자로 주님이 다루시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 동일한 고난 가운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위로가 되고 더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